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흰자의 중간에 검은 동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게 하지 않고 까만 동자를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흰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흰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검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게 된다. 때로 어둡고 힘든 자리에 처할 때가 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캄캄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캄캄한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본질도 알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마른 뼈골짜기 같은 게 그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마른 뼈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그 죽어있던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내 자신과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은 특별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던 게 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혼란과 어두움의 땅을 하나님이 질서의 땅으로 만드셨다.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역사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이야기의 6째 날에 관련된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이제 그 공간을 생명체로 하나씩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물고기도 만들고 공중의 새도 만들고 땅에 그러한 식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째 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가축들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왜 마지막에 피조물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크게 보면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그거를 돕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과 자연에 대해서도 좀 겸손하라고 그러신 뜻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풀 한 포기 혹은 어떤 곤충 하나보다도 우리가 늦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겸손하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 어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작품의 가치는 물론 그 작품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가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인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돈이 많은 장사를 하는 분이 아이의 옷 속에다가 보석 구슬을 달아줬어요. 아이가 어느 날 길을 잃게 되고 집에 나가서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의 옷 속에는 보석이 담겨 있는데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거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요. 참 어렵고 힘들게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결국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거지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 아이가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 옷 속에 보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어려울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옷 속에 보석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혹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다. 두 번째 비극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이 그냥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요. 어느 분의 표현처럼 오발탈처럼 잘못 발사돼서 그냥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작가가 여러분에게 작품을 하나 그냥 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가치가 나가는 우리가 어떤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잖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몇백억이다, 얼마나 팔렸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작품이 하나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어떤 작품보다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한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잃어버렸던 존재였고 가치 없는 존재에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내가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은 존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두 발로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뭐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인간은 그 삶에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존재다. 등등 인간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인간을 나타내는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고 육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육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살다가 리브예요. L-I-V-E 리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면 그게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E-V-I-L evil 악이 되고 악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내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고요. 내가 가장 행복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일이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귀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거할 곳이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캄캄한 동굴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칠은 광야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섭고 그런 존재들이 가득한 깊은 물속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다. 하나님, 내가 그런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분이 하소연을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두운 동굴에 있으면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되고, 거친 광야에 있으면 거친 광야를 아름답게 꾸미는 한 송이 백합화가 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이 가득한 깊은 물속 같다면 그곳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진주가 되어다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악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가볍고 쉬운 문제들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님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둡고 캄캄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우리가 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굴 같은 우리의 캄캄한 삶의 자리에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을 따라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칠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캄캄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처지일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보배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능력과 그 열매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생각, 영,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현호,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황승아,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기도의 자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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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주님,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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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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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되시옵소서,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일하시고 있게 하시옵시고,